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꼭 마주해야 할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 고통스러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진정 나답게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력해집니다. 하지만 19세기 독일의 한 철학자는 이 질문들에 대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했고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니체. 신은 죽었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유명한 이 철학자는 사실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허무가 아닌 긍정을, 죽음이 아닌 삶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니체의 말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허무주의를 넘어서 니체가 살았던 19세기 유럽은 거대한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과학의 발전, 산업혁명,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 특히 신에 대한 믿음, 절대적 진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니체는 이 상황을 직시하고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니체는 무신론자로서 신의 부재를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경고했습니다. 신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신을 죽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신의 죽음은 단순히 종교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 가치, 확실한 의미, 삶의 목적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무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살아야 하는가? 니체는 이 허무주의가 인류 최대의 위험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말합니다. 허무주의를 경험하지 않고는 진정한 삶에 도달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존의 모든 가치가 무너져야만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이 정해준 선화, 사회가 강요하는 의미, 타인이 부여하는 목적, 이 모든 것이 사라져야 비로소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니체는 허무주의를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과하라고, 그 어둠을 직면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힘의 의지. 그렇다면 허무의 심연을 넘어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니체는 답합니다. 힘의 의지를 따르라. 여기서 힘이란 무엇일까요? 권력, 지배, 폭력.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힘은 훨씬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모든 생명은 단순히 생존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확장하고 자신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이 돌을 뚫고 나오는 것, 나비가 번데기를 깨고 나오는 것,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힘의 의지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우리는 현재의 나를 넘어서야 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나은 오늘의 나. 오늘의 나보다 나은 내일의 나. 이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는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극복하는 것,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것. 너 자신이 되어라. 이것이 니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나, 사회가 원하는 나, 친구들이 인정하는 나. 하지만 정작 진짜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니체는 말합니다.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서 우리는 모든 비극과 희극을 비웃는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이 될 때 타인의 평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미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가장 무거운 책임입니다.
진이 죽었다면 이제 모든 것이 허용되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대해 온전히 책임져야 합니다. 변명할 곳이 없습니다. 책임을 전가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무게입니다. 3. 영원 회귀와 운명에. 니체 철학에서 가장 강렬하고 아름다운 개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 회귀입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같은 기쁨, 같은 고통, 같은 실수, 같은 성공. 모든 순간이 영원히, 무한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 삶을 다시 살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움츠러듭니다. 아니요. 이 고통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생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을 무한히 반복해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잘 살아진 삶이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 실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지나가면, 저것만 얻으면, 언젠가는. 우리는 현재를 견디며 미래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아모르 파티에몰 페이티, 운명을 사랑하라.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긍정입니다. 내 삶의 어떤 순간도 바꾸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고통스러운 경험도, 실패한 순간도, 후회스러운 선택도,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당신답게 만들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나무는 바람과 싸우며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근육은 무게를 견디며 더 강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체는 말합니다. 고통을 저주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운명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당신의 삶을, 당신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는 것. 4. 초인을 향하여. 그렇다면 니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궁극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버맨 쉬벌맨스, 즉 초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인은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도 아닙니다. 초인은 인간을 넘어선 인간, 즉 자기 자신을 극복한 인간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이다. 지면 위를 걸어가는 밧줄이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되어가는 중입니다. 초인이란 3가지 변화를 겪은 인간입니다. 첫째, 낙타의 단계.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넙니다. 이것은 사회의 규범, 타인의 기대, 전통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이 단계를 거칩니다. 둘째, 사자의 단계. 사자는 용과 싸웁니다. 용의 비늘에는 너는 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자는 이 용과 싸우며 나는 원한다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고 자유를 쟁취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사자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저 파괴할 뿐입니다. 셋째, 어린아이의 단계. 어린아이는 순수한 긍정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놀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만의 규칙으로 자신만의 게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가치의 창조입니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이기 때문이다. 초인은 이 3번째 단계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고 자신만의 삶을 사는 사람.
니체는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우리는 모두 초인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실현하려 하는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니체가 살았던 19세기와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시대는 다르지만 본질적인 질문은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니체의 철학이 더욱 필요한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성공해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 우리는 SNS에서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보며 비교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 애씁니다. 우리는 좋아요와 팔로워의 숫자로 우리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그것이 진정 너의 삶인가?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남들의 눈에 비친 나. 사회가 원하는 나.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나. 하지만 정작 진짜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니체는 말합니다. 가장 개성적인 것이 가장 도덕적인 것이다. 당신만의 목소리를 찾으세요. 당신만의 길을 가세요. 당신만의 춤을 추세요. 춤출 수 없는 자에게 삶은 무의미하다. 삶은 무겁고 진지한 것만이 아닙니다. 삶은 놀이이기도 하고, 춤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진지하게, 너무 무겁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경쾌함이야말로 지혜의 표시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볍게 웃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확신하는 사람은 춤추듯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니체 자신도 평생 동안 고통과 싸웠습니다. 극심한 두통, 시력 저하, 고독. 하지만 그는 끝까지 삶을 긍정했습니다. 내 삶을 다시 살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입니다. 니체는 1900년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생전에 거의 인정받지 못했고 말년에는 정신 이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나는 너희에게 죽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친다. 니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통을 피하지 말라. 그것을 통과하고 극복하고 성장하라. 타인의 가치에 의존하지 말라. 당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라. 현재를 견디지 말라. 현재를 사랑하라. 당신이 되려 하지 말라. 당신이 되어라. 높이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작은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고민, 우리의 걱정, 우리의 두려움. 그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당당히 그렇다 하고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니체의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별이 되기 위해서는 혼돈이 필요하다. 당신 안의 혼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빛나게 할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당신만의 별이 되기를, 당신만의 삶을 창조하기를,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기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